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하지 말자는 말과 겸손하자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으며 교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자라는 말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바꾸면 겸손하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방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왔느냐?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좀 웃기죠. 게임을 많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하면 되지 뭘 기도하나? 아이들이 그냥 게임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스마트폰 사용을 우리가 잘 끊어냅니까? 잘 끊어내지 못합니까? 잘 끊어내지 못해요. 어른들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스마트폰에 중독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훨씬 더 절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게임을 많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절제하고 그 마음을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하고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바꾸면 저는 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이 그냥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찾게 해주세요. 더 즐거운 것을 찾게 해주세요. 게임보다 훨씬 더 흥미를 다른 곳에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도 있겠지만 이 게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혹은 어떤 아이들은 건전하게 공부하는 데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맛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달콤한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맛보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꾸면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 헛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류의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제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면을 세워드리려고 교회 간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요, 제가 순수한 신앙으로만 다닌 게 아니에요. 혹시 부모님한테 피해를 끼칠까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척 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그냥 혹시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류의 기도보다는 저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좋고 정말 예배가 행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늘 막아내려고만 하기보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묘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고 불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똑바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고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력의 많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 높고 낮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전략을 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오늘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 막 억지로 막 예배해야지, 빠지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강압해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생각 교만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에게 틈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성을 뺑글뺑글 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승리가 손쉬웠나 봐요. 금방 교만해졌습니다. 그냥 이기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넘어가는 이 짧은 순간에 이들이 교만해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는데? 우리 좀 잘 이기는데? 우리 언제든지 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논의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죠. 우리끼리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한 생각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이성 조그만 합니다. 저 아이성은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서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전체가 움직일 필요도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나요? 하지 않나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2, 3천 명이라고 하니까 3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맥시멈 3천 명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죠.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다가 완전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6명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 끝났다 라는 생각이 이들의 마음을 갑자기 들어와 버려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일단 정탐꾼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떤 보고를 했느냐,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나중에 정복하고 나니까 그 성에는요 12,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 3천 명으로는 12,000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녀를 합한 숫자이지만 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밖에서 공격하는데 2, 3천 명으로는 도저히 이 성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격할 때 적은 숫자로는 도저히 아이성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전략적인 실패고 정탐의 실패이며 또 이 믿음의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또 거룩의 실패였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여리고서에서의 전투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100% 받으셔야 되는데 아간이 그 영광을 살짝 훔친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아간은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다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네,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사람은 은근히 뒤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는 분이에요. 진노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멈추시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그것을 꺼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노를 그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격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나는 뒤끝이 없고 기억하지 않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것이 격려입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의 말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명령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이제는 명령하여서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여주시면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과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은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면요, 주님이 이미 격려하시고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약속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주리라,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는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과 매복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쭉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느냐?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승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그 뒤에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더 이상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는 여리고에서 멈춰버리고 아이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었느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회복되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뒤끝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예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대한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무슨 말만 좀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를 못 알아채게 막 빙글빙글 돌고 이러면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적용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뺑글뺑글 돌면 무너뜨려 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적용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번에는 내가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떤 방법을 일변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구하며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뺑글뺑글 도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번에는요, 매복작전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매복작전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상대방을 유인하고, 상대방이 유인되어 나오면 그 상대방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매복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상대방을 유인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그 성을 점령하는 이러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거짓으로 패하는 척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면 그때 성을 차지하는 그러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 때는요, 부모님이 계속 안아줍니다. 그러나 평생 안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이제는 아이가 걸음마를 합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음마를 할 때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줄 때도 있지만요, 좀 더 자라면요 잘 잡아주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잘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키워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손도 댈 것 없이 도와주시고 손도 댈 것 없이 승리를 주시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승리했을 때는,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전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인간의 매복 작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복해 놓습니다. 12,000명 인구예요. 그런데 무려 3만 명을 이제 매복시켜 놓습니다. 처음에 3,000명에 올라갔는데 10배나 많은 숫자를 매복하여서 이제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이요, 3만 명이 매복되어 있는 것을 못 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3만 명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이성 사람들도 교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신나게 노략질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또 도망가네? 저것들 진짜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남녀 모든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다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한번 이겨봤다 이거죠.
한번 완전히 이겨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었죠. 교만한 자들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졌었는데 이제는 아이성이 교만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많이 저들을 노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방어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이 성문만 걸어 잠궈놔도 쉽게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이성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우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듭니다. 여호수아 8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 전투 때는 한 번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교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지 못했고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기뻐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억지로 막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요, 제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마음을 지키는 게 제 목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겉으로 볼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작 제 목회가 불행하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목사로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지 제가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십니까? 아니면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세요. 진노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뒤끝은 우리에게 있어요. 괜히 하나님께도 막 뒤끝을 부리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막 늦추고 화목을 늦추고 하나님 좀 있다가 화목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회복과 매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매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회복이 먼저고 매복은 나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걸음마만 하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걸음마를 했다면 어느 순간 잘 걷고 어느 순간은 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순종,
높은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웬만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키가 쑥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우리가 처음에 보면요, 우리가 코웃음 칠지도 몰라요. 나도 이제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고, 신앙생활이 이만큼 했고, 내가 직분도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사역해봤으니까 이 아이성쯤이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없으셔도 나는 이 정도 문제는 핸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 매우 사소한 문제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소한 문제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만났든 아이성을 만났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한번 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아이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교만해짐으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기도 없이 살게 하며 혈기를 부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이성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제를 만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가장 사소한 문제를 만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주님 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와 같은 은혜로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조금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겸손하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어떠한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